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고린도전서 14장 같이 나눌 차례죠. 네, 저희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은사의 기능,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성경적이고 주님 기뻐하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13장에선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을 또 은사로 보신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은사들을 잘 시너지가 나게 서로 조화되고 또 연결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전체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처럼 비중 있게 다루는 그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은사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지 실행적인 측면은 이 고린도전서 14장과 같이 자세히 다루는 그러한 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14장의 내용의 그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예언과 방언을 이제 주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은사가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일반 개혁 성경은 영적인 은사대로 안 되고 신령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묵상 문제에서 신령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영적 은사다 이렇게 풀어서 다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한 장 전체 내용을 사랑을 말씀하고요. 12장 후반부도 가장 좋은 은사를 말씀하면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사랑을 또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어떤 특징을 13장에서 이렇게 한참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13장 1에서 3절 보시면 여러 그 은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사들의 말을 하는 그런 굉장한 말의 어떤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한다. 이게 천사가 어떤 일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한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굴이라든지 시끄러운 꽹과리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잠언의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에서 그렇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그게 맞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막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말하면 어떻겠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겠죠. 말은 맞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전화 걸어서 이제 이거죠. 왜 이렇게 치마를 짧게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얘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그 현숙한 여인의 잠언 31장을 말씀하면서 뭐로 우리가 단정히 해야 돼? 그죠? 이렇게 막 맞는 말인데 비판적으로 지적하듯이 하면 그게 어떻게 아무리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어떤 말을 신령한 말을 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막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죠?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뭐 심지어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열사들 있잖아요. 막 몸에 기름 붓고 막 태우고 민주주의 위해 산다고 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뭔가 정의를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우리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지금 14장 은사 활용,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냐,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은사 활용 사역에 대해서 섬김 어떻게 하느냐,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그 동기가 뭐야 되냐? 가장 근본적인 게 어떤 동기로 섬겨야 되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몸을 들여서 어떤 봉사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충만할 때는, 뭔가 이제 일이 잘 되어지고 할 때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 교회 내에서도 간혹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뜻이 다르고, 그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나가자 앞으로 막 비전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이러한 교회 이제 사역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의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나의 좋아하는 감정에 기반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강권받지 않으면 사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죠? 얼굴에 포카페이스라고 안 그런 척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다 이거죠. 이건 절반 정도 잘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 뒤에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열망하라. 이게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형제님, 이 은사는요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에 따라 이렇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 인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지만 또한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들을 사모해라, 열망해라. 다른 성경 열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예언은 이제 대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언은요, 3절을 보면 이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얘기하는 그것은 아닌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래서 이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대언.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이게 대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그 중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건들을 미래의 성도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을 또 예언이라고 하고 대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왜 이렇게 중시했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영적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 나는 바울을 추구한다, 아볼로파다, 베드로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고 심지어 난 그리스도파다. 가장 좀 높은, 그죠? 굉장히 저는 그리스도파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좋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야말로 매우 교만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어떤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드러나는 것을 이제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은 지혜를 강조하고 철학, 어떤 현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지 여러 그 시대에 유명한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의 가르침을 왜 사람들이 중시했냐면 그걸 배워서 이 세상에서 뭔가 그죠? 성공하고 번영하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비슷하죠? 지금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쾌락을 또 추구하고 어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표적 은사라고 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들이 사실 이 초대교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 점차 소멸했습니다. 점차 약화됐어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은사였던 역할을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권을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바로 12사도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았거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거나 이렇게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배운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적이 따랐어요. 표적이. 왜? 성경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그들이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성령이 이제 임하는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지역에 그런 말을 하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그런 타 언어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된 지금이라든지 이 당시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 이제 예언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사도들도 다 세워지고 했을 때 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독특한 특별히 기초를 놓는 은사들은 점점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도 지금도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공중 집회할 때, 그러면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보면 통역의 은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지 않는 한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질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든지 봉사는 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섬길 때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 진리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으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주요한 말씀만 읽고 보충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가능한 이 대언하기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대언을 더 중시했냐?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런 타 언어의 은사가 있어도 통역이 따르지 않으면 공중 집회에서는 제한을 걸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교회의 덕을 세우냐 못 세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죠. 너희도 마찬가지라 하면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흠정역 성경을 이제 읽어서 약간 개혁하고 차이가 있지만 약간 좀 더 쉽게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자, 여러분 이제 덕을 세운다란 말은 어떤 의미냐? 도덕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헬라의 원어 의미는 건축하다 의미예요. 건축하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헬라 원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습니까? 세운다는 뜻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이제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성별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과는 구분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 즉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교회 건축한다 그런 뜻이죠. 목표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각자가 맡은 바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믿음이면 지식이면 지혜면 섬김이면 가르치는 일이면 권면하는 일이면 행정하는 일이건 그죠? 병 고치는 일이건 다 각자의 그 지체 즉 우리 몸의 기능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중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건 집에서 혼자 주님 섬길 때 이렇게 해라. 그런 은사들이 있죠. 근데 진짜 이상한 말 하는 거.
랄라라 방언 이런 거 있어요. 랄라랄라 이런 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뭔가 이상한 혼에 씌운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다. 이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산돌들 같이, 그죠? 산돌, 살아있는 돌처럼 우리가 이제 세워지고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들을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퉁이 기초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이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육신적이다죠. 그죠? 육신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방언을 보면 막 만마디 방언 막 하는 거예요. 만 가지 말 막 해. 랄랄랄랄 막. 그죠? 아무 유익이 없어. 이런 게 육신적이에요. 근데 5마디 말을 했어요. 짧게. 대언, 하나님의 뜻을 딱 5마디 짧게 전했는데 너무나 밝아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계시가 분명해졌어. 그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힘이 이렇게 얻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그러죠. 우리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명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힘을 공급받고 능력과 힘을 받아서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의 일들,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진짜 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사랑을 말했잖아요. 사랑 그것 이제 윤활유처럼 여러 은사들이 각각의 기능할 때 적시적소의 질서에 따라서 나타나도록 조합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사랑의 기능이죠. 그리고 질서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20절 보면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이제 어른이 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 뭐 육신적이다 이렇게 하면 육신에 속했다 이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 안에 있다 얘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신적이다, carnal 이렇게 표현해요. carnal. 근데 이건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의 통제에 따라 순응하지 않고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 이 사는 것을 carnal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육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조명해주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는 거. 이게 영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데는 뭡니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된다. 미숙하게 카널하게 옛날의 그 습관대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일에 몸을 들여야 되고, 그 일에 재물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자, 이제 그러면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를 공중 집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이 교훈을 보면 우리가 질서 있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죠? 어떤 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말을 좀, 그죠? 침묵을 지켜야 되고, 그죠? 절제해야 되고,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속으로 이따 조별 활동을 할 겁니다. 모였어요.
고린도서 14장을 같이 이제 배웠어요. 문제를 나누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나눌 때, 두세 사람이 이제 나누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 또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그죠? 문제 다 풀어오셨죠? 그죠? 풀었다고 제가 인정. 그러면 이제 이거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면서 어떤 분이 나눠요. 막 나눠요. 우리 예전에 수요 집회 같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본문 읽고 이제 쭉 돌아가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세 명이 이제 그 뜻을 이제 쭉 내가 이제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쭉 나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듣다가 주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또 본인이 이제 연구한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근데 막 말하고 싶어. 근데 뭡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이제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질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완된 어떤 말씀이 전해지죠. 두세 사람이 그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서 혹 잘못 분별할 수도 있어. 그쵸? 그때는 또 뭡니까? 베레아 성도처럼 그것을 판단하고 이 분별이 더 이 뜻에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눠. 그쵸? 먼저 된 이제 장로 형제님이라든지 성경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눠요. 이 분별이 더 여기 본문에 주님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받는 것이죠. 이러한 절제, 이 질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집회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막 설교 말씀하는데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이거 당신 잘못 분별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디다게라고 해요. 사도들이 이렇게 강론할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교제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의 소그룹 활동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또 그렇게 또 말씀 시간을 쓰는 데가 있어요. 누가 막 이게 말씀을 나누면 질문이 있습니다. 한 20분 나누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말씀 나눈 사람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보충해서 푸는. 그가 못 푸면 또 다른 분이 또 일어나서 또 그것을 말씀 푸는. 이렇게 또 하는 모임도 있어요. 외국 모임 같은 경우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끝에 가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34절. 근데 이 여자들은요, 여기서 문맥상 남편 있는 여자가 우선이에요. 남편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말씀을 막 나눠요. 근데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막 말씀 나누는데 약간 좀 잘못 나누는 것 같아요. 남편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여보, 이거 잘못 나눴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 이해가 되죠? 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다. 이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보면 여자들은 이 지도력을 가질 수 없도록 교회 내에서 지도력은 남자에게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또 여자의 머리고 그죠? 하와가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의 질서는 남자에게 지도력이 있도록 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장로나 집사 그리고 이 목회자는 사실 성경적인 것은 형제가 하도록 되는 거예요. 요즘 간혹 이제 여자 그 목사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들이 그렇게 분별해서 하는데 저희 분별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분별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맥상 여기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하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다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지 자매가 그것을 분별하고 지도력 있게 가르치는 그런 포지션은
자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자매들만 있는 그런 집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죠. 머리에 쓰고 대언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참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은사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나눴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봉사와 섬김을 나눌 때 누가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시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섬김의 본이에요. 또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시고 섬겼는지 잠깐 이 본문을 일단은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남은 시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사야서 42장부터 49장, 50장, 53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으로 가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에서 4절. 제가 빨리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기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베풀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며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 주님이 택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갈대나 심지는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그죠? 어떤 철학자 말이에요. 근데 이 갈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려, 그쵸? 그죠? 여기는 갈대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 흔들려. 그죠? 갈대인데, 바람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고다요. 그죠? 잘 안 꺾여. 갈대. 그래요. 갈대 특징 보면 딱 고든데, 바람에 따라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서 흔들려. 그죠? 근데, 이거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단어야. 상했어. 그 갈대가 상해서, 이게 뭐예요? 이 죄인이란 뜻이야. 상했어.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죄악들에 물들었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이제 곧, 정말 꺾이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갈대예요. 근데 뭐야? 그것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섬김의 동기예요. 사람에 대한, 연약한 인간에 대한, 우리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심지가 뭐예요? 등불에서 기름이 공급돼야 심지가 불이 붙잖아요. 그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생명력이 이제 있는 동안만 활동해요. 그런데요, 이 뭔가 이게 공급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촛불과 같다는 것이죠. 그 촛농이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끄지 않고 견디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의 섬김의 동기는 이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촛불과 같은 정말 그냥 흩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쇠하지 않고 낙담치 않는다. 주님은 자, 이게 이 쇠한다라는데 쇠한다라는 것이 이제 꺾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뿌리가 같은데 꺾이지 않아. 주님의 의지는 사랑의 의지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의지는 꺾이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담치 않아요. 우리는 정말 쉽게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낙담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을 놓고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해봤는데 말도 안 듣고 막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낙담돼. 실망해요. 아이 때가 아닌가 비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양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실망치 않고 낙담치 않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동기로 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동기가 이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4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광이라고 해요. 마광 이건 뭐는 갈아서 윤기 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이게 주님의 어떤 섬김의 방법인데요. 그분은요, 우리가 이제 섬길 때, 어떤 말을 할 때, 봉사할 때, 뭡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섬김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어린아이인데 갑자기 헌법 5조가 어떻고, 이 말이 안 먹혀요. 그쵸? 못 알아들어. 눈높이에 맞춰서 편안한 방법으로, 그를 배려한 방법으로, 10,000마디 막 얘기하기보다 딱 5마디로 압축해서 편하고 쉽게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의 상태와 그거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섬겨야 돼요. 어떤 당위성과 계획과 의지로 그냥 확 밀어붙이는 이런 섬김은 뭐예요? 어려움을 줘요. 주님은 어떠하셨냐? 예리한 칼같이 칼을 갈았다 이 뜻이에요. 주님은 그때 주님의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 보면 주님이 자신의 때에 나타나려고 자기를 숨기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당신이 드러나려면 좀 나타나서 쇼업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냐.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그 주님의 때에 합당한 섬김을 위해서 적시에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수가상 여인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라든지 이걸 쭉 살펴보면 주님은 그 시간에 맞게끔 가서 준비된 말씀으로 칼같이 예리한 칼같이 준비하셔서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깊이 인식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권면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광의 화살, 갈아 윤나는 화살,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돼서. 이것이 화살통에 숨겨져 있다. 이게 2절이잖아요. 주님은 그때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어요. 근데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막 드러내길 원해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거 다 낮추셔요. 합당한 때에 겸손하게 그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의 발밑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이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알아듣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의 경험된 주님부터 받은 성령으로 감동된 그러한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식 있는 자라는 뜻은
학문이 높은 사람을 지금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나나주에 보면 제자예요. 제자.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히 때로는 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함을 배웠다. 주님의 순종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배우는 겸손한 마음.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진리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설계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 도면이. 그거에 맞춰서 이걸 배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이 정말 아침마다 일깨우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모임에서 증거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나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배워서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을 본문을 한 10번, 20번, 30번을 읽고 그래야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그래서 나의 귀를 일깨우사, 이것은요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 귀라는 것은 듣는 어떤 듣는 것도 있지만 순종할 때 쓰는 단어가 귀예요. 귀를 일깨우사 알아듣게 하신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에서 배우는 자세로 섬겨야 돼요. 내가 높아진 마음에서 뭔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그런 자세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섬길 때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본을 잘 봐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진리라는 틀이 있어,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이죠. 마지막.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은요 굉장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그때 이제 빌립이 그 말씀 풀어주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막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뜻에 맞추는 어떤 그러한 태도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거 어떻게 실행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영적인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근데 내 육신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부활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돼야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라는 건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름답게, 품위 있게, 질서에 따라 은사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강권받아서 해야 된다. 주님이 붙드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주님이 붙드시는,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돼. 그리고 가장 알맞고 적합하고 준비된 섬김을 해야 돼.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적합한 예언의 말이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진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겸손하게 맞춰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주님의 섬김의 본이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고 섬겨야 되는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해